우리 방금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하게 되셨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사렛 땅에 살던 마리아라고 하는 이 10대 소녀, 당시의 결혼 풍습을 보면 이때 마리아의 나이는 많이 잡아야 16살입니다. 적게 잡으면 14살. 그 사이에 결혼을 했거든요. 보통 14살 되면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때 마리아의 나이는 많이 잡아야 16살, 15살, 중2, 중3짜리입니다. 그 어린 소녀의 몸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 마리아였느냐? 왜 그 시골에서 그렇게 특별할 것도 없는 이 어린 소녀의 몸을 빌어 하나님은 성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이었고, 왜 마리아였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렇다 그러면 인간인 이 동정녀 마리아는 그냥 그렇게 도구였을 뿐인가? 하나님이 다 하신 거고 마리아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는가? 아닙니다. 제가 전에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한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은 하나님과 동역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도움 없이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혼자서도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께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역할을 주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이 어눌한 입술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소개하길,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그걸 바라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못 오시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줄 수 있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마리아와 동역하길 원하셨어요. 이 어린 10대 여자아이와 함께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일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역사에 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보내시는 이 일에 인간인 이 어린 소녀 마리아가 한 일은 뭐냐? 세 가지를 오늘 요거를 좀 나누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한 일은 뭐냐? 마리아는 사모했습니다. 30절에 보면, 오늘 본문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번역을 볼 때는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거죠. 이거를 그 태로 얘기하는, 영어에서 태로 할 때는 수동태라 그러죠. 마리아가 은혜를 자기가 취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그냥 받은 겁니까?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걸 수동적으로 받은 거라서 수동태라 그러죠. 그냥 마리아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마리아가 그 은혜를 이렇게 입은 걸로 보입니다. 이 구조를 볼 때. 하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놀랍게도 이 은혜를 입었느니라는 동사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능동태로 번역을 잘했죠.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해가지고 이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풀어서 이 구절을 해석하면, 좀 띄워주세요. 풀어서 해석하면 뭐냐? 여기에는 마리아여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지만 원문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마리아여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찾아왔었고 그 찾아온 은혜를 마침내 입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마리아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찾고 찾았고 구해왔었고 그렇게 구하던 은혜가 드디어 너에게 임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8절 한 군데만 볼게요. 6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도 수동태 같죠? 노아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죠?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노아가 은혜를 가만히 있는데 입은 게 아니라 노아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계속해서 찾아왔고
마침내 때가 되어 그 찾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석해야 맞습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냐? 그가 감 나오면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듯이 은혜가 언젠가 떨어지겠지 하면 되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인간이 할 일은 사모하고 찾고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중요하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겁니다. 마리아를 하나님이 왜 택하셨느냐 모르죠.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귀중한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었어? 이런 은혜가 어떻게 임했을까?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하나님 오늘 갑자기 부르신 거냐? 그건 또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오래전부터 사모하고 찾아왔고 천사가 와서 마리아 네가 오래전부터 그렇게 사모하던 것을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다. 시몬과 안나도 똑같았죠. 시몬과 안나도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구원인 그리스도를 보기를, 메시아를 보기를 찾고 구하고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보게 되죠. 우리도 은총과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동행을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지만 마리아가 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 중 하나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남자를 알지 못하던 이 15살, 16살 소녀에게 잉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이 마리아가 이렇게 경험한 이 기적의 배후에 있는 마리아의 이 믿음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3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이때 시대에도 이미 여자가 혼자 임신하는 일은 없습니다 라는 걸 알고 있죠.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마치 이 구절만 보면 의심하고 못 믿겠다는 듯이 들립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런 식이지만 원문을 보면 방법을 묻는 진지한 질문이었어요. 궁금해서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시니까 일어날 거를 알겠는데 믿겠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는지 방법을 묻는 진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을 빌어 해석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까? 를 묻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라고 묻고 있어요, 이 소녀가.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게 아니라 방법을 궁금해했습니다. 35절에 그래서 천사가 그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마 마리아가 믿지 못했으면 너 왜 못 믿냐라고 얘기했겠죠. 너 왜 못 믿냐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가랴에게 그렇게 했거든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못 믿었어요. 아니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내 아내가 몇 살인데 뭐 아이가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네가 못 믿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죠. 아마 마리아가 못 믿었으면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마리아는 그 일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일어날 건 믿었어요. 근데 궁금한 건 어떻게가 궁금한 뿐이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죠.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십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막 책망하지 않고 설명을 해주죠. 이렇게 될 거야. 45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4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은 여자. 무엇을 믿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능력은 못하실 일이 없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체험할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실까? 이것 역시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죠. 하나님이 능히 그 일을 내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외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그들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받고 한 모든 사람들의 경우 예외 없습니다. 예수님 늘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해줄 수 있으리라고 너는 믿느냐? 항상 물으시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처럼 나는 남자를 본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가능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는가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내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함과 동시에, 믿습니다 함과 동시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계획에 내드린 거죠. 저를 쓰십시오. 그래서 천사가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저를 써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써주십시오라고 내어드리는 건 대단한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 순종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해주는 분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실 수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내게 해주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게 해주시는 분이라고요. 이때 이 10살 먹은 소녀 마리아가 원하는 건 뭐였을까요? 뭐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저 요셉에게 시집 가서, 요셉은 이때 30대였습니다. 거의 제가 2배 나이 2배. 이때 결혼을 그렇게 했대요. 그저 요셉에게 시집 가서 배 안 골고, 당시에는 배만 안 골아도 잘 사는 시대였죠. 당시에 유대는 그렇게 하여튼 척박했습니다. 그냥 배 안 골고 그저 삶에 큰 부침 없이, 어려움 없이 목수의 아내로 사는 거였어요. 그냥 그런 평범한 삶이 아마 이 10대 소녀의 꿈이었을 겁니다. 정혼한 내 남편인 요셉에게 시집 가서 삶에 큰 어려움이나 비극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거, 그게 마리아가 원하는 거였고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주시길 바라는 기도 제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리아의 삶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마리아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마리아에게 해주십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건 네가 온 인류를 구속할 내 아들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거야.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15살짜리 이 소녀에게 임신을 하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죄의 종으로 살며 죄 아래 저주하고 고통받고 죽어 멸망당할 우리를 구원하실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상에 보내시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였어요. 그 계획은 마리아에게 사실 엄청난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시대의 처녀가 임신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정혼한 처녀가, 이미 결혼할 남편이 있는 약혼하고 얘기가 달라요. 정혼은 같이 아직 결혼해서 동거만 안 할 뿐이지 이미 남편이고 아내인 상태입니다. 그런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 유대 전통에 따르면 죽습니다. 율법대로 죽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기가 원한 삶이 아니에요. 이렇게 결혼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무슨 성령으로 임신을 하고 애를 낳고 이건 자기가 꿈도 꾸지 않았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자기를 내어드리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신은 하나님의 소유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써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자기의 소박한 꿈, 바래왔던 일, 청혼한 요셉하고 결혼해서 그저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그 바람이 산산이 부서질 수도 있는 일임에도 마리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목적대로 자기를 써주시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죠. 이것이 신앙인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달라며 하나님을 구스리고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신이에요. 모든 소원과 내용은 나한테 있고 신에게 뭐만 있냐? 그걸 이루어질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존재하는 분이에요. 내 바람을 이루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잘 풀려야 되고, 내 자식이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고, 풍요롭게 잘 살아야 되고, 병 같은 거 걸리지 말고 사고 같은 거 안 일어나고 그저 순탄하게 사는 게 내 바람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주는 존재라고 생각하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의 핵심이고 가짜 신앙이죠.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게 행하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이 저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제 소망은 사실은 이런 소망입니다. 하지만 저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시죠. 그게 저보다 훨씬, 제 소망보다 훨씬 차원이 높고 훨씬 더 아름다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길 저는 원합니다. 그런 참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